찬양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어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대세 중고등부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인 이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을 통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여 먼저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 그리스도의 빛 비추는 파수꾼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모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께 매일의 오력을 더하시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오늘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 찾아 누리고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방해하지 않은 모든 흑암 실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당하고 눈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저들이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일의 신발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레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가는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되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저희들의 바리새가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내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3절을 봤습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같이 지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어디로 가시냐?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이에요. 자, 왜 가시냐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듯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 가시는 중이에요. 자, 어떤 예언들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기하게 분명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했음에도 이 말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참 재밌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하냐?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흩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은 누구도 죽음은 보았지만 부활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서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다라면 이런 영적 맹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지혜는 너무 넘치고 세상의 지식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영적인 것만 몰라요. 영적인 이 내용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맹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너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줄 아는 이런 어떤 육신적인 눈에만 밝은 종교인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맹인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올바른 답을 주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 한 맹인이 나오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랬어요. 자,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냐? 자, 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 그런데 물어봐요. 시끌시끌하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시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막 시끌시끌하죠.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래요. 자, 나사렛 예수.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 근데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랍비즘, 선지자쯤, 그냥 능력이 많은 한 귀한 사람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예수님, 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이 눈앞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나사렛에서 온 예수 정도라는 사람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바로 이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뭘 물어보십니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그 당연히 뭘 원하겠어요? 개인이 뭘 원할까요? 눈을 보기를 원한다. 당장 집 한 채가 필요해요.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가 아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인이 이날 알았겠어요. 아침에 야 내가 오늘은 분명히 눈을 뜰 수 있어 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맹인은 이 만남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사실은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막 옆에서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런 험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굉장히 절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뭘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한 주간 이게 조금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네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으면 나는 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믿음의 요구가 어디까지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 주차장이 큰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모이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묵상을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예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예수님 우리가 무엇으로 누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 말고 믿을 때, 진짜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따라 우리가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글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오늘 몰라도 오늘 글 읽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얘기죠. 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알게 하셨어요. 은혜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것이죠. 돈을 많이 내고 혹은 내가 앞으로 공로를 많이 쌓을 거니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의 믿음이 과연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었나? 그냥 예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영접한 것 같은데 그 찰나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 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분량을 달아보시고 선착순으로 뽑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탈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1을 믿든 100을 믿든 어쨌든 조금의 믿음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한 주간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맹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알아요. 뭘 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알죠? 그런데 당장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학업에 대한 문제, 스트레스 혹은 가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기도합니까? 정말 그 가운데서 답을 얻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나의 믿음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아무 능력을, 아무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마을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요. 또 그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 첫째 아들이지. 그래서 우리 동생이 누구랑 결혼했고 이렇게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능이 어마어마한데도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을 때 이 능력이, 이 주의 능력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기를 원한 이 맹인이 보게 되어 그랬어요. 그렇죠.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의 평생의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즉시 어떤 기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곧 보게 되어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주시면 당연히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맹인의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맹인의 가족들, 맹인의 지인들, 그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맹인은 평생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내가 눈뜨니야.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평생 전도 콘텐츠가 너무 확실하게 생겼어. 그렇죠? 자,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러면 쉽잖아요. 나를 살리고, 그렇죠? 나와 내 관계된 현장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살리는 자의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쯤에 있을까요?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얼마만 할까요? 우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내 믿음에 이 씨앗이 얼마나 자랐을까? 이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많은 말을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는다 그랬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자리에 있으면 되겠죠.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은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맹인에게 일어났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런 맹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주의 진동하는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맞는데 그게 나랑 잘
연결이 안 돼요. 나랑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을까요? 내가 잘못했을까요? 나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면 무엇을 구하면 돼요? 믿음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메인이었다면 나는 과연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성격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모님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랐을까 싶어요.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정말 옆집 아저씨가 목수였는데 분명히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하면 믿기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임한 이 구원이 정말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예배가 나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라 그랬어요. 자,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나는 영적 맹인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안 들리고, 옆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봤는데도 나는 못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은 응답이네,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나만 그 자리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그냥 이게 축복이야 뭐야 하나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나도 하나님 자녀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라도, 단어 하나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무엇이 나오냐? 사문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문을 뭔지 알죠?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나와요. 오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가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내가 무엇을 붙잡든, 내가 믿음을 붙잡았다, 아니면 나는 이 능력을 붙잡았다, 이런 식으로, 아니 나는 삶의 면에다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만 붙잡고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사문을이 묵상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응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여러분이 응답을 가지고 또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 행복한 사이클 속에 우리가 있어야지. 오늘도 예배는 벌써 주일이냐, 왜 이렇게 빠르지? 예배 드렸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날 됐어. 오늘 또 예배 가야 되네. 한 주가 왜 이렇게 빠르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영적 메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와 반대가 되죠. 나도 죽고 현장도 죽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붙잡혀지지도 않는 너무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쟤는 교회 안 가도 되지,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지옥을 누리고 있으면 너무너무 불행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맹인이 누군지 알죠? 바디메오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노래도 우리 많이 어릴 때 불렀는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작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품이 될 만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한번
이 믿음의 씨앗을 키워봅시다. 나의 믿음의 씨앗을 키우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했죠? 예배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1시 예배 참석하세요. 자, 반드시 11시 예배는 10분 전에 올라오세요. 자꾸 저기 사모님이 뒤로 확인하는데 10분 전에 없더라고. 어제는, 지난주에는. 여러분 10분 전에는 꼭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시간을 멈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제가 랩넌트 데이였어요. 랩넌트 데이. 그리고 비전 새벽 기도회.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중고등부 때 반드시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시간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내 응답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배 오는 것 자체가 응답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왜냐? 안 해봤으니까. 자, 비전 새벽 기도에 5시에 나오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일어났어요? 왔어요. 거기까지가 이미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그때까지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이어지는 귀한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메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이 바디메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포럼 시간에 선생님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바디메오라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같이 포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매일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그리고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훨씬 짧죠. 그런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도록 오늘 드리는 예배 중에 나의 것을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예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예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이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 위인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든 이 무능함과 영적인 이 고갈된 상태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멤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묵상할 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응답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이유라
간식은 송숙현 지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 사모를 누리고 학업과 학교 현장을 정복하는 랩런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광고에 나왔지. 5월 6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전 5시에 비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비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중고등부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예배예요. 여러분 나오셔서 이 응답을, 오늘 들은 말씀의 응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5월 14일에 야외 예배가 있어요. 우리 오전 11시 예배 마치고 다 같이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함께 전 교인의 원네스를 누리는 시간 가지니까 우리 랩런트들 같이 즐거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며 주의 능력이 진동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 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나 고민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 하는 귀한 전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